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축복하면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쁨, 평화, 위로를 주신다. 인사하니까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쁨, 평화,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잘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훌륭한 위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단순한 그런 정복자다, 이렇게. 자, 그런데 대단한 것만큼은 맞죠. 나폴레옹이 일개 프랑스의 군인으로 시작을 해서 황제 자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한 전사요, 아주 대단한 전략가죠. 뛰어난 전략가죠. 이런 나폴레옹.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나폴레옹에게 무서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병사가 이제 나폴레옹에게 물어봅니다. 장군님은 황제께서는 무서운 것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혹시 있다면 뭐가 좀 무서우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나는 면도할 때가 제일 무섭다. 면도할 때가. 면도사가 면도칼을 가지고 내 목을 위아래로 훑을 때, 그때는 그냥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가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소름이 끼친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요, 나폴레옹이 면도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폴레옹이 면도할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도사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도사가 면도하다 말고 잠깐 엉뚱한 짓 하면 그냥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때서야 이제 안심하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이면 황제의 자리가 평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겉보기에는 참 출세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면도 하나도 자유롭게 못하고 면도 하나도 마음 편하게 못한다. 이게 행복한 자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이거 면도 하나 하려도 이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칼을 겨눠야 할 정도로 이 무서운 자리, 불안한 자리.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는 자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내 마음속의 평화는, 내 삶의 평화는요, 자리로, 권력으로, 세속적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폴레옹.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삶의 평화를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그 원리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12절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못 됩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써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행복을 만들고 내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지치다 못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덧입혀 주실 때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다시 보면은 내가 어디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겠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뭐다?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신약적 관점에서 풀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 속에서 귀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 나와야 돼요.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한다면 이것저것 내려놓고 교회 먼저 와야 돼요. 교회 오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화를 담궈놓고 거기에 모아놓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각 개인으로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할 때 이상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염려했던 마음이 작아져요. 현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구역 모임하면서 지체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고 교회와 하나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신비예요. 곽선희 목사님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어떤 그 간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원래 곽 목사님께서 압구정동에서만 목회하신 게 아니거든요. 압구정동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인천에서 한 14년 정도 목회를 하셨어요. 먼저 그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찬양대 주의자가 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도 시켜서 찬양대 주의도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 관련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찬양대 주의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뭐 건면해보고 저렇게도 건면해보는데 좀 어렵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표를 수리했어요. 찬양대 주의자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찬양대 주의자를 그만두면서 교회까지 안 나와. 아니, 찬양대 주의는 그만두더라도 예배는 나와야 될 텐데, 교회는 나와야 될 텐데, 교회도 뭐 가끔 빠지더니 이제는 자주 빠지고 자주 빠지더니 아예 교회의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이거 교회는 나와야 될 텐데, 예배는 잘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곽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 강의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간 신학교 강의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한 10시쯤 넘었는데 그 교인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술에 거나게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했어, 그 교인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대 주의를 했지만 그건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었을 때도요, 교회를 그래도 다닐 때는 이상하게 작은 믿음이라도 그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보니까요, 이제 막 살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한 주 한 주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됐는데 교회를 계속 빠지고 안 나오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목사님께서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를 글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다. 여러분, 이 교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었지만 교회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그나마 작은 믿음이라도요, 뭔가 그래도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이제는 아무런 신앙적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그나마의 신앙도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달려오시고 수요일 예배에 달려오시고 금요 축복기도에 달려오시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 와서 자꾸 지체들하고 믿음의 얘기 나누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예배에 모이고 모임에 집회에 모이고 이런 것들이 자주 할 때 아닌 것 같아도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질수록 아닌 것 같아도 내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합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시겠다. 1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너에게 흘러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주님이 잘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외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꼭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막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막 출세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복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인생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12절 끝에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죠. 예배를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달려나와야죠. 왜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 목사님이 서양에 가가지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러분, 조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시절은 참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 가난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믿는 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 당시에 조 목사님의.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철학이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은 강건해지는 이 삼박자의 축복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본질을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서양을 이제 가보게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부흥 집회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데 놀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 서양 국가는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맨날 보릿고개에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꼭 우리보다 환경이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LA나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원래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막이었어요. 사막. 그런 번화가가 아니, 사막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아니었습니까? 그런 데를 그렇게 도시로, 대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도시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조용한 마을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분이 탁 깨달은 게 있어요. 조 목사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그 동네 구조를 보니까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든 집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집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고, 여러분 집 구조의 창문들이 되게 웃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게끔. 그러니까 언제라도 교회로 달려갈 수 있어. 언제라도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어. 언제라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어. 그거를 이 조 목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마을이, 그 동네가 길을 낼 때는요, 길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언제나
제일 먼저 감안하는 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길을 낸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조 목사님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여기다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그 복 좀 받자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문나라의 북이 영화가 시냇물처럼 너희에게 넘쳐서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에 있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는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요, 육적으로는 잘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서양 역사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많지만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책이 아닙니까? 그 아놀드 토인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타고 간 그 배는 예수의 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명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가서 영혼 구원만 전도한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은 예수 복음만 전해서 2차 전도에 빌립보를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시작 아닙니까? 빌립보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서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문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잘 됩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평화를 부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잘 살게 되는 그 복을 부으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부어지는 그 평화와 잘 살게 되는 그 복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 각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튜 헬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어지는 평화와 교회에 부어지는 일이 잘 살게 되는 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길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권세를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음성이 귓가에 들릴 때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제 믿었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 안 하면 그거 안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이해가 맞습니다. 지성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믿음의 첫걸음이지만 그 이해가 믿음이 되는 것은 뭐냐? 마음의 확신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으로 품었으면 이제 뭐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으시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주님 잘 살게 되는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주님 잘 살게 되는 복을 주십시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평화와 잘 살게 되는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삶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오면요 힘이 생겨요. 올 때까지는 막 갈등도 있고,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든데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별 갈등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누웠다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왔다 들어갔다 뭐 끝까지 갈등. 그러나 어때? 예배 자리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마음이 어때요? 오기를 잘했다. 오고 나니까 힘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그런 겁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내 마음이 어떤 정말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면
하나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어떨 땐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어요, 교회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거면 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됐지 뭐. 그거잖아요. 1851년 미국에서 태어난 엘리자 에드먼드 하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사이면서 작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면서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인데, 그런데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36살 되던 해에 큰 사고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요, 척추가 망가져요. 이 척추가. 그래서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 그냥 병원 신세를 지기 때문에 척추가 망가져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하이트가 실망을 하게,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프죠. 마음으로 힘들죠.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앙적인 회의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날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한참 지금 막 팔팔하게 사회활동해야 될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게 병원 침대에다 나를 이렇게 묶어두실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신앙적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은 죽이도록 막 정말 믿고 그 사람 저주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병실에 이제 또 한숨을 쉬면서 누워있는데 청소부가 들어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계속 봤습니다. 이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는요, 비록 가난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웃는 표정이에요. 입에는 하나님 찬송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이트가 그 청소부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그렇게 웃고 찬송하고 그러시냐고. 그 청소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너무 좋죠. 이 하이트가 그 청소부의 신앙에 감동이 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시를 쓰게 되는 거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원망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별 볼일 거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저렇게. 그래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시를 쓰게 되는 거야. 그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이 시를 갖다가 이제 써놓고 또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만든 찬송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찬송 얼마나 더 감격적이겠어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그렇게 열심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불렀더니 그 망가졌던 척추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비됐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찬송가 작사와 청소년 사역에 인생을 바쳤다. 그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그것밖에 못하냐 이놈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때 흔히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성도의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대부분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의 그냥 간단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청소부의 그
말 한마디 청소부의 그 모습 하나가 여러분 하이트 그 척추 병신이 되어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지체가 되어줘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믿어서 소망 있게 살아야겠다,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말 한마디라더라도 내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그의 삶의 그 암담함이 가능성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기 말을 살펴봅시다. 나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멸망시킬 말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문 게 낫죠.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말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그리고 교회 지체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남쪽은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유다, 우리는 흔히 남유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맨 처음에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걱정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우리 이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은 꼭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남자들을, 적어도 남자들만이라도 이거 1년에 3번씩 찾아가다 보면 얘네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또 반역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야, 뭘 먼데 예루살렘까지 가? 뭘 먼데, 가까운 데다가 내가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그럼 뭘 거기까지 가? 가까운 데서 제사 드려. 여기도 여호와의 제단이야. 금송아지 모양이지만 여기도 여호와의 제단이야. 여기서 예배 드려 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들의 믿음을, 여호와 신앙을 떨어뜨리는 데에 쓰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니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10개의 지파가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누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려 버릴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시간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또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기 싫어지고 예배에 가나마나 한 거 이렇게 멀어지게. 그럼 뭐냐? 믿음이 점점 떨어져.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살게 되는 거, 자기 욕망대로.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오늘 내가 막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에 안 나갔다고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를 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간땡이가 부어요. 간땡이가. 예배 안 가도 별거 없네. 교회 가까이 안 가도 별거 없네. 이게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평화요,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기쁨이요,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잘됨이요,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 수요일 예배에 달려오십시오. 구역 모임 속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